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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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 7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늘 18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죠. 미가서는 12소선지서 가운데 6번째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선지서들은 대부분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옛 언약에 실패해서 포로가 되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20세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리아산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렇지만 지금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겠는가. 결국 예언서의 내용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이죠. 미가서의 마지막 3절도 새 언약의 핵심을 증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18,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 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과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은 모두 부끄럽게 하시며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또한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과 같죠. 미가라는 이름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단순히 사람이 연구해서 쓴 그러한 책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성이 저절로 움직여 글자가 써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글쎄요, 말이 될지 저는 실제로 체험을 하거나 보질 못해서 뭐라 할 수는 없겠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그런 방법으로 절대 하지 않았겠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실 때 성경 기록자들의 언어와 인격과 감정 모두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책과 베드로가 쓴 책의 어휘와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 미가 7장 18절에 미가 선지자의 감성이 드러나 있죠. 자기 이름, 똑같은 여호와 같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가 감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을 말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뭘로도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연구해서 이해하고 선교 전략을 세운다는 의미로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평면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죠.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체적인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뿐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비교 불구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리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는데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만약 10명씩 일렬로 지나갔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건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몇천 명, 몇만 명씩 지나만 갈 수 있을 만큼 홍해를 가르셔서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애국 군대가 보고 따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해를 합치셔서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도대체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모세는 죽기 직전 신명기 33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르니와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르는 내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른 귀신 잡신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겠죠. 예, 그들은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비교도 비슷해야지 비교할 수준도 안 되는데 무슨 비교를 하겠느냐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요담과 아하스는 16년 통치했고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요담, 히스기야 때는 아니더라도 아하스 시대 16년을 계속해서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을 다 창고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던 곳에 다메섹 귀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흰 동골짜기에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귀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잡신 귀신들과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과 바알이 상대가 되느냐. 하나님과 다메섹 귀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잡신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긍휼을 기뻐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둘 중에 하나죠. 사단을 만들거나 인간의 부패한 영혼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사단에게도 없고 인간의 부패한 영혼에게도 없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겁을 주죠. 두려움을 줍니다. 예, 벌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 어렸을 때 집에 못도 함부로 박지 못했죠. 예, 집에 못을 박으면 삼신할머니가 노하셔서 눈에 핏발이 서게 한다. 이런 어른들의 그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눈에 핏발 서는 것은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거나 게임을 해서 밤을 새우는 그 청소년들은 없었어요. 그죠? 못 박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이처럼 나를 섬기지 않으면 집에 불행이 생길 것이라고 겁을 줘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특징이죠. 예,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섬겼던 귀신이 우리 집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예, 종교가 바뀌면 아니면 집안에 하나는 불교, 하나는 기독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다가 불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거나 하면은, 집이 뒤집어진다,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예,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잡신에게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한 것은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옥 갈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겁을 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18장 32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인애의 대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하시느냐? 하나님의 인애의 대상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누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죠. 누구의 허물을 넘기신다고? 그 기업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용어로 보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용서하신다. 계획된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신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차별을 두냐고 하나님께 따지죠. 이것은 주제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그 반론을 제기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로마서 9장 말씀이죠. 토기장이도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이 없을 리가 없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아무한테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기서 옛적이라는 단어는 미가서 5장 2절에도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5장 2절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맹세하신 것이죠. 영원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벌써 인간의 타락을 다 보신 것이죠. 그리고 부패한 인류 가운데 구원할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구속 언약은 영원전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택한 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믿고 세상에 내려와 피를 흘려 택한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택한 자들의 영혼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택한 백성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택한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내 씨가 영영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점진적으로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영원한 언약 때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도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침례교회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설교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에 따라 택한 자에게 죄사함과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맹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이유나 조건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치렀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도 합니다. 헌금을 내서 천국에 가려면 1조 원을 내도 못 가겠죠. 우리에게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천국 갈 자격이나 권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원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택하신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언약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면 99% 믿는데 1%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믿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믿습니다. 도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고재봉, 김대두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망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을 사하신다는 동사의 히브리어는 라사인데 이것은 죄짐을 들어올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올려서 어깨에 메고 씨름 선수가 하듯이 확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하신다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입니다. 참 죄가 많아요, 모두들. 그죠? 지은 죄 회개하고 나도 또 매일매일 크고 작은 잘못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가 없으신 표정으로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죄짐이 엄청나게 커서 아무리 들려고 해도 미동도 하지 않은 그런 무게로 단다면 근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내 죄짐을 잡아서 어깨에 메시고 그것을 등 뒤로 던져버려 어디로 날아갔는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의 의미죠. 그리고 허물을 넘기신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오베르인데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죄짐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죠. 우리는 가끔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악몽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몽은 뭘까? 사단이 죄를 복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송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에게 미가 7장 오늘 본문 18절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죄의 복사본을 가지고 와 이렇게 굽히는 사단이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하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배고픈 것 배고파도 굶지 않지만 배고파도 굶어 죽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문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모두 불행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이 가장 큰 문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철로의 옥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마귀를 아버지로 만들고 비참을 친구로 만들고 사망을 대가로 만들고 지옥을 영원한 운명으로 만든다. 죄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은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18, 19절에 말씀하죠.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죠. 지옥에 가기는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꾸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행동으로 묘사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진노를 풀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다가도 회개하면 진노를 푸시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주 강력한 원수처럼 쫓아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죄로 음란, 도박,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은 예수를 믿어도 쉽게 끊지 못하고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발로 밟아주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대군들은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의와 성화의 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기업에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입니다. 네가 선지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한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을 평생 경배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세 가지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첫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갚으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 둘째,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 셋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애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